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도 천천히 꼼꼼히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 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천천히 꼼꼼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조금 설명만 드리고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한 이틀 해본 대로 오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묵상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에 언제 건축했는가 하는 개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한 장소는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그러니까 솔로몬 왕 통치 시작한 지 4년 2월 2일이지요. 4년 2월 2일에 이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뒤에 가면은 또 언제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대략 한 7년 반 정도 이렇게 걸린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도 지금 잠시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1절에 보시면은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기억이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겁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 어떤 벌을 받을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이런 심판이 백성 가운데 이렇게 내렸을 때에 타작마당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이제 멈추었다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아마 열왕기 상에 그렇게 나타날 텐데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또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또 제물로 드린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은 기본적으로 의미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어떤 장소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 그곳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이 그냥 그것은 다시 생각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릴 제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산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우리 삶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께 드린 곳이다.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여러분 읽으시고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묵상해서 적용하고 하는 것까지 물론 2주에 배우시겠지만은 이제 그때까지 이제 그것을 적용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내 삶을 드릴 것인가 이제 이런 묵상을 하시면은 죄송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지금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3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 그러니까 기초지요. 지대가 이러하니라. 그렇게 해서 7절까지 설명을 쭉 보면은 이렇게 성전의 전체적인 형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크기가 대략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9빗이요. 그러니까 이 기록 당시에 이제 옛날에 쓰던 자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 이제 이것을 이 규빗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이런 통일된 규격이 갖추어진 이런 무슨 자가 요즘 같은 자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또 그 당시는 그 당시대로 그런 공인데 무슨 자 역할을 청량할 수 있는 무슨 도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규빗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단위를 썼는데 이 규빗이 그냥 이제 이 장정 요 손끝부터 팔까지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략 이제 현대 길이로 이렇게 이제 환산을 할 때에 보통 45cm로 한 규빗을 45cm로 센티미터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요. 그런데 옛날 쓰던 자는 이제 지금 쓰던 자, 지금 아니고 이제 이 기록할 때 지금 쓰던 자보다는 좀 길었대요.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쓰던 규빗 또 측량 뭐 무슨 단위가 다르고 시중에서 쓰는 단위가 다르고 아마 그랬다고 그래요. 어쨌든 옛날 쓰던 자는 한 50cm로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합니다. 50cm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쓰던 자니까 조금 길지요. 그래서 60규빗 이러면은 몇 메다입니까? 30m 되잖아요, 그죠? 30m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길이가, 그래서 여기 성전은 이제 성전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성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딱 그 지성소와 내성소, 이렇게 지성소와 내성소만을 성전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울타리까지 다 이렇게 담까지 다 합쳐서 그 전체를 또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것은 문맥을 잘 이래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 성전은 지금 딱 여러분 이제 이러하니 읽어 보시면요, 길이가 60규빗이네, 30m라는 것입니다. 30m인데 이제 넓이가 보십시오. 그 넓이는 몇 규빗입니까? 20규빗이잖아요, 그죠?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넓이는 폭은 20규빗은 10m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넓이는 10m, 길이는 쭉 해서 30m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뭐 축구장 정도 크기가 된다고 보통 기억은 그런데요. 축구장 넓이가 몇 미터인지 혹시 아세요? 하여튼 막 그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요,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낭실은 그냥 현관입니다. 현관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관이 이제 앞에 10m가 더 이렇게 달아내졌다는 것입니다. 현관이 이제 이 길이가 10m라는 것이요. 들어가면 이제 현관이 있고 10m, 그리고 이제 성전이 이제 이렇게 60m 되도록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현관의 이 높이가 120규빗이니까 60m잖아요, 그죠? 현관의 높이가 120m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120규빗이니까 60m면은 현관이 좀 너무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60m면은 그 태극기 깃봉 같은 거 달아놓는 거, 그런 게 몇 메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 한 채를 보통 얼마나 보죠? 이런 거 좀 찾아보고 올 건데 그랬네요. 2,400? 그러면 60m 되려면은 한 25층쯤 되네, 그죠? 아무래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역대기 기록은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전에 그 무너진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컸는지 막 이 기록하는 분이 막 이제 그런 이런 생각 때문에 20을 써야 될 걸 앞에다가 100을 하나 더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러면 이제 성경의 무호성에 아주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참 조금 유연한 자세를 가지면 좋겠어요. 성경은 무호하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본의 사본, 그리고 번역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이제 그것이 표매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죠? 그 의미가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한 얘기니까요. 어쨌든 성전이 이제 우리가 막 그렇게, 그래서 자세히 꼼꼼히 읽으면 또 자꾸 이게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정신없이 읽고 목사가 하는 얘기만 잘 듣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렇게 살다가 누가 나중에 이거 이렇잖아 그러면은
그럼 막 신천지로 넘어가 버리고 이곳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 이제 성경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앞에 현관이 아주 웅장하게 이제 큰 이제 현관이었다. 예? 미터로 해야 되니까 45cm니까 0.45m 곱하면 27m 정도, 60규빗. 27m입니까? 미터니까 120규빗이잖아요. 그러면 60m. 60m 맞잖아요. 120규빗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게 맞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약간 좀 언밸런스 나긴 한데요.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성전을 그렇게 크고 그리고 아주 웅장하게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시면요, 4절 마지막 부분에 그 안에는 전부 순금이에요. 순금, 그지요? 근데 그 금이 어디 금이냐면 바르와임 금이에요. 6절에 보면. 그 바르와임이라는 곳이 어느 곳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바르와임산 금이 제일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금으로 그래, 금으로 이렇게 다 입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리고 왕권, 그 아주 영광스러운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금은 빛나고 또 변치 않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8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지성소 얘기가 나옵니다. 지성소. 8절부터 보면 지성소가요, 지성소 안에 지성소를 지었는데 지성소의 그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0m 30m잖아요. 30m 60규빗이니까. 그러니까 10m는 지성소고 10m 20m는 성소입니다. 이해가 오지, 그죠? 그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또 10m는 현관이고, 현관에 10m 들어가면은 20m가 그 이제 성소고, 성소에 왜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왼편에 등대가 있고 중간에 분향대가 있고,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는 10m의 정사각형이에요. 그 안을 전부 금으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그룹이 영어로 예를 쓰면 원래 이 CHERUP 한데 체룹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러니까 영어 발음은 영어 발음은 체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 발음이 캐룹으로 발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룹 하면은 그 영어로 CHERUP 하면은 이걸 캐룹 이렇게 발음을 한 거지요. 체룹 이렇게. 근데 원래 히브리 발음은 그룹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영어로는 체룹이라 하기도 하고, 근데 늘 이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인데, 그러니까 왜 미카엘, 가브리엘 이 다 천사 이름이거든요. 그 중에 그룹은 또 천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냥 그룹 이래 갖고 이제 복수로 다 사는데, 그래 영어로는 이게 이제 체루빔, 임이 붙으면 다 이게 히브리 말은 이게 그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루빔, 영어로는 체루빔이라고 합니다. 케루빔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새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한 마리 하는데 천사는 한 마리나 또 아닌 것 같고요. 아니야, 죄송합니다. 단수로 할 때는 그냥 캐룹 아니면은 그룹, 그리고 이제 복수는 케루빔 하는 천사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는 경호부된 경호천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잘 보시면요, 10절 보시면요, 지성소 앞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는데, 11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합치면 20규빗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룹의 한 날개가 5규빗이에요. 그래서 그 5규빗의 한쪽이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고, 그러니까 요 이제 이 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요 날개 끝까지가 5m라는 거, 2.5m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도 2.5m, 그럼 5m잖아요. 그리고 또 한 마리가 아니고 한 천사가 돼 있는데 또 2.5 해서 전체 길이가 10m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큰 그룹이 날개를 쫙 펴고 이제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다 금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보면은요, 이 성전 앞에 그러니까 이제 현관 앞에 기둥을 둘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기둥의 높이가 35규빗,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꼭대기에는 머리가 5규빗 머리가 있고 뭐 사슬로 이렇게 내렸는데, 이 기둥은 보통 기둥은 위에 천장이나 이런 거 힘을 받는 게 기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둥은 그런 힘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현관 앞에 그냥 세워 놓았습니다, 크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를 세워놨는데, 오른쪽 것은 야긴, 왼쪽 것은 보아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야긴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제가 세우리라. 우리 그 밑에 주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런 이 보아스하고 야긴하고 헷갈립니다. 보아스가 세우리란가, 능력이 있단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아스가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잖아요. 루스의 그를 구속해 준 그분이 보아스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을 해줄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아주 유력한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혹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에게는 그 세우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다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제목도 한번 정해보시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을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